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간혹 동물들이 인격적인 존재, 심지어는 영적인 영물로 등장할 때도 있죠. 대표적으로 발람 선지자를 꾸짖었던 나귀를 보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또 그들 앞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짐승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지 모든 동물들이 그처럼 인격적이고 영적인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관이 존재하는 거죠. 영적으로 일하는 기관이 있는 겁니다. 육체에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격에가 지적인 능력이 있고 정서적인 능력이 있고 의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그러한 기관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양심이 거듭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한다. 양심이 죽은 행실을 하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죠. 죽은 행실을 하면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만 귀를 잘 기울여도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잘 감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의 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감지되는 곳이 이제 양심인 겁니다. 그 양심의 소리만 잘 들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소리만 잘 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항상 우리끼리 잘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밖을 내다보면 정말 양심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심도 없는. 저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저래가지고 목사라고 말이야. 저래가지고 장로 권사라고 말이야. 양심도 없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싶은. 그러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느 영역이든지 가짜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규모가 커질수록 가짜는 더 많아집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성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도 가짜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사회에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회에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부흥하고 성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가짜도 더불어서 이제 많아지는 거죠. 천국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데 그냥 그물로 가득 물고기를 잡아두니까 그 안에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할수록 가짜들도 많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짜들 때문에 진짜가 되려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진짜인지 혼동이 된다는 거죠. 가짜 목사가 존재한다고 해봐요. 그 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장로님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가짜는 자라나려는 성장하려는 어린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요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과 신앙의 본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교회의 가르침을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지도도 필요 없고 신앙의 선배들도 필요 없고 이러면 이제 교만한 거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 겸손한 배움의 내용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배워야 돼요.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내 양심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는 거죠. 양심이 영적인 것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뒤따라 들어오잖아요. 다윗의 이 부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다. 단칼에 2번도 필요 없다. 한 번에 사울을 없애버리자. 다윗이 그 말에 움직여서 사울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빼잖아요.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옷을 살짝 뺐는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 양심이 찔렸다, 그 의미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다윗이 자기 이제 부하들에게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이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신앙 양심이 찔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걸렸다는 것은 그냥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습적인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걸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다. 내 신앙 양심이 나를 건드린, 나를 찔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신앙 양심이 다윗을 찔렀을 때에 그 양심을 무시하고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조금은 편해질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왕이 되는 과정에 보면 사울의 죽음에 다윗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려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다윗 네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거는 영모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자기의 신앙 양심이 찔렸을 때에 그 일을 멈춘 거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좀 수월하게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련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감각해지고 단단해진다는 의미를 갖죠. 주먹을 단련했다고 막 주먹이 엄청 단단해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면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견뎌낼까 그러면 저 사람이 이미 단련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가 거칠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면 우리가 단련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할 때 이 단련은 그런 뭔가 강해지고 딱딱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은 순결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내 양심을 단련시키소서 하는 것은 내 양심이 순결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거죠.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단단해져서 나오리라, 이게 아니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순결해져서 순도 100%의 금처럼 아주 맑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죠. 내 양심이 단련된다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을 말해요. 오염된 양심이 깨끗해져서, 오염됐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양심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찔리면 안 되는데 찔리고 찔려야 되는데 안 찔려, 양심이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양심이 깨끗해져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단련돼야 되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은 영적 기관이지만 이 양심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더니 아프리카 추장이 아내가 12명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추장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제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그 말씀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고심한 끝에 아내 한 명을 내놨어요. 그 11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12명의 아내를 거느릴 때 양심의 찔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2집 살림을 한다, 아내 몰래 다른 살림을 차렸다, 그럼 양심이 찔려야 돼요, 안 찔려야 돼요? 강경세 집사님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신앙인은 양심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더 얻어도 양심에 찔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주장은 12명을 거느려도 양심이 안 찔리는 거예요. 그 양심에 찔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명만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아마 제일 자기 성가시게 하는 아내 내놨겠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후천적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깨끗한 양심으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형태의 지식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능력만 되면 마음껏 아내를 얻어도 된다.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능력만 되면 아내를 마음껏 얻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부족은 그런 부족도 있잖아요. 목의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있는데 아빠가 없어. 아빠가 없어. 그냥 이 남자들이 밤에 아무 여성에게나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냥 나오면, 그래가지고 임신하고 아기를 낳으면 엄마 중심으로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들어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노예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과 같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면 실제로 노예를 사고 파는데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가, 어떤 지식을 쌓았는가가 내 양심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감정적인 경험도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선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 나는 선한 일을 했다고 느끼고, 내가 즐겁고 기뻤던 것처럼 상대방이 즐겁고 기쁘면 나는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느끼는 거고, 나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면 내가 나쁜 일을 했다고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찔리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내 감정의 경험에 의해서 양심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 외국인들은 잘 이해 못하는 감정, 정이 있죠. 부모와 자녀 간의 정이 있고, 부부 간의 정이 있고, 형제 간의 정이 있고, 친구 간의 정이 있고, 이웃 간의 정이 있고, 성도 간의 정이 있죠. 이 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거죠.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그래서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일이 많아. 마음에 걸려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정의라는 정서에 의해서 양심이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 어떤 것을 배우고 살았는가? 어떤 정서 속에서 살았는가?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가 등이 우리의 양심에 같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이 존재하고, 잘못된 감정이 존재하고, 잘못된 경험 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양심에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양심에 걸려야 되는데 양심에 걸리지 않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아내를 막 수없이 거느려도 양심에 안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걸려야 되는데 이게 양심에 안 걸리는 거죠.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양심에 걸리는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 한번 결정해봐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 아들이
여러분의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가만 보니까 서류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서류가, 회사가 원하는 서류가 다 안 돼요. 그때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야, 내 아들이 너 회사 지원했는데 여기 뭐 자격증 이것이 뭐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데 네가 한번 살짝 도장 한 번만 찍어주라. 야,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야, 한 번만 찍어주라. 내가 밥 아주 거하게 한번 살게.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자니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잖아요. 근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자니 친구하고 나 사이에 정이 있는데, 그동안 싸운 정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자니 마음에 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게 진짜 양심의 소리냐 이 말이에요. 정을 끊지 못해서 나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내가 친구한테 옛날에 신세진 것도 있는데 그게 내 양심의 소리냐? 아니면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라고 하는 그것이 양심의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떤 감정과 지식과 경험이 잘못되게 오염되어 있으면 그 분별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양심에는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흉년이 와서 그 사르밧 가부에게 가잖아요. 그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야, 물 좀 가져와라. 가뭄이 지고 있는데 물 좀 가져와라고 그래요. 물 가지고 왔어요. 너 먹을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주라고. 그러니까 그 과부가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사는 게 너무 고달파가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음식 해 먹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둘이 각 죽어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일단 그거 갖고 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겠다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인간적으로 마음에 걸려요, 안 걸려요? 마음에 안 걸리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한테 가지고 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그 기름통과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참으로 마음에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저 과부의 먹을 것을 내가 먹으면 하나님이 저 과부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는 거지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가난한 성도가 교회에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먹고 살기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걸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십시오라고 가르쳐야 된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럼 더 마음에 걸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그 말을 하기는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나 채우지 않나 너희가 시험해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이 앞서가고 인간적인 그런 연민이 앞서가는 거죠. 예, 우리의 이 양심이라는 감정의 영역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인간적 경험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정말 친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당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삶의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느라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안 도와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는 안 도와주면 왠지 내가 좀 면이 안 서고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면이 안 선다고. 내 얼굴이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도와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신앙의 소리가 아닌데 경험과 지식,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심의 소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일은 양심에 찔리고 어떤 일은 양심에 안 찔리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양심이 옛 양심과 거듭난 양심이 혼동되어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양심이 무디어지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 그리고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요. 중국산 고사리를 영수동 고사리로 팔아. 그러면 내 지식에, 내 감정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국산 고사리를 영수동 고사리를 파는데 내 단골 손님이 왔네. 단골 손님. 이 단골 손님한테 또 이 중국산 고사리를 영수동 고사리로 팔아. 그러면 우리의 이제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중국산 고사리도 영수동 고사리 못지않게 맛있어. 영양가도 많고 절대 해롭지 않아. 모르고 먹으면 약이 된대. 그러니까 분명히 내 지식으로도 내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양심에도 거슬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래. 양심의 소리를 자꾸 의지를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덮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음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이다. 그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건 먹는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 중에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걸 보고 따라서 먹는 거죠. 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원래는 양심에 걸리는 일인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 목사님도 저렇게 하고 장로님도 저렇게 하고 권사님도 다 저렇게 하지 않느냐. 나도 먹자 하고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심이 약해진다는 것은 그 양심의 기능이 약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민감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양심이 탁탁탁탁 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약해져요. 더러워져요. 무디어지는 걸 말해요. 양심이 무디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주일날 놀러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었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주일날 빠지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차를 타고 어딜 가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핸들이 빠져버리진 않을까, 바퀴가 빠지진 않을까 막 두근두근하고 가서 노는 내내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 여러분도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순천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 강진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한 번 쌓여 두 번 쌓이면 어떻게 돼요? 무디어져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주일날 놀러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수요 예배 과거에 나오시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안 나올 때는요, 마음에 걸려. 내가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내가 수요 예배 가야 되는데. 마음에 걸려요. 근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이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계실 거야. 오늘 수요일인지도 몰라, 이제. 무디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다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헌신해봐야 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죽살기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이것밖에 못했냐고 엄한 소리 듣고 그러면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하기 싫을 때 있죠. 그럼에도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힘을 써야 되는데, 이 갈등이 존재하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그냥 내 마음 가운데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마음이 점점 무뎌져 버리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양심이 회복되면요, 이 모든 것이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다시 살아나면 그 무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찔림으로 다가와요. 이 양심이 무뎌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양심이 거듭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삶으로 잘못 만들어진, 약해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킨 거예요. 무뎌진 양심이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때의 회개가 터집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나 말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고, 대수롭지 않게 교회 빠지고 봉사직 던져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깨끗해지고 예민해지며 그 모든 것이 죄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으로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옛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동시에 경험하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 옛사람이 자꾸 살아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애 자아가 자꾸 옛날 성질이, 옛날 꼬라지가 막 자꾸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죠. 옛사람과 새 사람을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에는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죠. 신앙적 양심이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작동해요. 그게 신앙적 양심이에요. 도덕과 윤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동하는 게 신앙적 양심이에요. 그런데 옛 양심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작동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옛 나의 경험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의 정과 뭐 이런 것에 이끌렸던 양심이 작동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옛날에 원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완전함에 행했대요. 다윗이 나는 완전함에 행했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무엇에 있어서 다윗은 완전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양심에 있어서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양심을 더 연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과 내 양심이 더 온전하도록 나를 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 만들어진 우리의 양심, 더러워진 양심, 잘못 쌓여있는 모든 지식과 감정과 경험, 이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옛 양심을 다 걷어내야 돼요. 딱딱하고 무뎌진 양심은요, 갈아 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갈아 엎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작동하는 양심, 그 양심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돼야 돼요. 먼저는 옛 양심과 새 양심을 구별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거예요. 악하고 선한 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의 양심, 선하다고 생각했던 옛날 양심, 정에 이끌려서 도덕과 윤리에 이끌려서 선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양심, 이것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선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선이냐,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선한 일을 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왜 너는 이게 선한 일인데 이렇게 안 하냐, 왜 너는 이게 선한 일인데 이렇게 안 하냐고 다투는 거죠. 선하게 보인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나의 인간적 정에 의해서 선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게 거듭난 양심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착한 게 좋은 거고, 선한 게 좋은 거고, 무조건 도와주면 좋은 거고, 무조건 베풀면 좋은 거고, 무조건 남들 보기에 착하면 좋은 거고,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양심인 거예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엄히 꾸짖을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거리를 두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훈계하실 때도 있고, 무작정 다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영적 양심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면 이제는 연단되어야 돼요. 딱딱해진 거 다 걷어내고, 혼합된 거 다 분리해내고, 주님 앞에 순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어갈 거냐?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